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라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 바로 바깥에는 분향할 제단을 두어야 했습니다. 분향단은 가로와 폭이 50cm이고 높이가 1m 정도 되는 나지막한 성전의 기구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싸서 만듭니다. 사면 귀퉁이에는 뾰족한 뿔이 있어 1년 한 차례씩 뿔을 위해서 속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대제사장이 행하는 거룩한 예식인데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라 피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려야 했습니다. 향단에는 지정된 제조 방식을 따르지 않는 어떤 향도 허락되지 않았고 다른 제사 역시 행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지정된 방식의 향만을 드릴 수 있었고 이 향은 매일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피워야 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뿔을 위하여 1년 한 차례씩 속죄해야 했는데 이는 인간의 죄가 제단을 더럽히기 때문에 제단을 더럽힌 인간의 죄를 속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단의 배상을 통해서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기로운 향을 성도들의 기도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이 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이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규범입니다. 인간이 말씀을 지어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은 인간의 창조의 범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꺼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던 막힌 통로를 열어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성도가 직접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하고 탄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먹는 밥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 코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먹고 숨 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배 고프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자동적으로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처럼 한시라도 멈출 수가 없는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내장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몸에 병이 생겨서 먹지 못하여 마르는 것과 같이 영혼의 병이 생겨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약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는 의무적으로 성소의 세겔을 반세겔 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하다고 해서 더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더 내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11지파와 레위 지파
와의 관계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장자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의 모든 가족의 장자는 하나님께 평생 드렸어야 했는데 레위인들이 대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이 장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레위인으로 대체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우리 모두 다 속죄 받아야 하지만 대제사장이 대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으로서 우리는 그 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사실상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치르신 희생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속이란 것이 종의 값을 대신 치러서 자유하게 놓아준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죄의 종 노릇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 죄물로 대신 갚아주시고 죄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결코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지 못하냐고 물었을 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생명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삶의 패턴은 무엇일까요? 매일 잊지 말고 밥처럼 호흡처럼 먹고 마셔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일상의 삶이 바빠서 허겁지겁 그저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잘 정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향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히 할 일일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의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물질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는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없고 우리의 빈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밥이며 우리의 호흡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매일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시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 대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를 호흡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욕과 헛된 명예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가정,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더욱 큰 기쁨을 선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모든 목자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로 선교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